우리 지난 주일 어제 주일 요절 말씀입니다. 신앙회복운동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입니다. 페이지수로 1050쪽 에레미야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1050쪽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50쪽 구약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자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서를 새벽기도에 쭉 같이 묵상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 중에 특히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인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성경에 묵상하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거기다 반튼 정도가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가 활동할 시기입니다. 보면은 남쪽 유다가 이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보면은 우시아 왕 10대 왕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4개 왕 약 한 60년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에레미야서는 그 다음입니다. 보면은 한 2개 왕 거쳐서 16대 왕부터서 마지막 유다 마지막까지 멸망해까지 16, 17, 18, 19,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와 여호아스, 여호와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냥 한마디 한마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에레미야서나 아니면은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첫 절 1장 1절에서 3절 안에 보면은 거기다 3, 4절 안에 보면 배경이 다 나옵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는가 이걸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묵상해야만이 어떤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경을 우리가 안 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남쪽 유다 16대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즉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멸망하기 전 멸망하고 멸망 이후 전체 52장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적나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좁히면 됩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한 성도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걸 조명해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주신 말씀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과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 말씀합니다만 왜 그렇게 처치하게 부서지고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 25장에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같이 묵상했을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왕은 자식들이 왕이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와서 자식들을 죽여요. 왕 눈을 빼버립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왕 자식을 보는데 죽이고 왕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 묶어 끌고 가버리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조명해 보면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선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즉 어떻게 보면은요. 열왕기하 2장에서 25장까지 모든 22, 23, 24, 25 4장인데 이 모든 과정을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 모든 환경 여건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 다 중요합니다만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지금 에레미야거든. 오늘날 보면은 모든 교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증거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중간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엄청 많아요. 보았니? 들었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보다는 거짓 선자의 말씀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이 하나님을 주신 말씀이 증언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다. 쭉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대낮 같은 이 시대에 보면은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초이단들을 다 멸망시켜버리지 왜 저대로 놔둡니까? 낯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해야 돼 우리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4절 말씀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누구?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니까. 그러면은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말해줘. 에레미야는 아모스 선지자가 저 뽕나무 밭이나 가고 있는 사람 택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에레미야는 요즘 말하면 뼈대가 있는 가정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절 말씀에 아몬 아들 요다왕 요시아가 그 시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중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는 누구예요? 제사장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선지자입니다. 한 시대에 그렇습니다. 왕은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것을 배반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정치만 해야 되는데 나라가 굉장히 바로 잘 부흥되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왕이 내가 하나님의 저로서 내가 왕인데 재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왕은 정치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일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내가 왕인데 뭘 못해. 드리는 순간 바로 문둥병 걸려갖고 결국에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여호와김부터 시작해서 요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대 왕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되는 게 눈물을 선지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큰 징벌과 책망과 채찍을 할 것이다. 12편의 설교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안 들은 거예요. 왜요? 이 좋은 날씨에 비유로 말하자면은 내일 큰 비가 옵니다. 그러니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해 뜨고 지금이야 일기를 정확히 말하지만은 전에는 안 그랬죠 보면은.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지금 살기가 너무나 좋아. 우리는 종말론 신앙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러죠. 다음 달에 올 줄, 내일 올 줄, 모레 올 줄, 10년이, 100년이 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 와 하면서 나태하거든요. 백성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안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게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러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나갈 것인가? 이겨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무엇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타답니다. 지금 시대는 안 돼. 지금 다음 세대는 안 돼.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안 돼. 왜 안 돼요? 하면 되잖아요.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딱 탐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좌절, 절망하라, 낙심하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명자인데 사명자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첫째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기로.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선지자로 택했다. 본인이 자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이미 선지자로 내가 택한 것이야. 하나님께 일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선택했을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거기서 우리가 근무할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귀한 직장, 사업장, 일터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했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며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도전해야 되죠. 우리가 6개월 동안 바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세요. 6개월 동안 어땠는가 내가. 내 신앙과 우리 모든 삶. 이런 의미 없이 계산 없이 나가면은 계속 게임이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습니다. 인생. 그렇게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적어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다음 주로부터 시작된 7월 첫 주 하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내년 금년 12월 달까지 우리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선택한 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광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여기다가 성령 소망길을 세우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 지역에 암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이 사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산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사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서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하다 하지 말라.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에레미야 제사장 아들 에레미야를 선자로 택한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택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아셔요. 저희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청년 뒤수도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막걸리 먹고 자전거 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택해가지고 질병 고쳐주고 이 목회자가 소명 길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너를 택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줘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같이 모태신앙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세요. 모세 애굽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최고 큰 나라예요. 거기 나라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애굽 나라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한테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입이 뻣뻣해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 못하고 내가 알아.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한다. 아론 붙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건 환경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 할 때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즉 이 엄청난 바로왕 앞에 있을 때 너 입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네 입 주관해 줄 테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은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온 세상이 피로, 개구리로, 이로, 메뚜기로 막 엄청난 재앙이 막 이 말입니다. 모세 한마디면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회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8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적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봅니다. 8절 읽어보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행, 하나님 함께함. 그러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가장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죠. 모세 밑에서 장군으로서 아니면 지파장으로서 사역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많은 백성들 거느리고 이제 나라 세워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담대하라.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다는 단어래요.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하고도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지막 절 보면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다윗,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갔던 것, 골리앗 장군과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니 다윗이 우두를 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슨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 골리앗 장군이 아무리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하신 850명 그 엄청난 그 선지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 한 명 엘리야. 그런데 불이 내리라고 기도할 때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 담대함.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면은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셔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대시며.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말하지 못하고 아이라 하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바로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입술을 내가 주장해 줄 것이다. 그 말은. 네 입술을 주장해 줄 것이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 준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거 지금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것이다. 예레미야 네가 비록 힘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온 세상 모든 것들 세우고 낮추시고 네 손에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 붙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나아가서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한 주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일정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 없는 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로 돌아온 주일날은 맥주감사절기며 전 교인 우리가 같은 출석 주일날입니다. 남전도 여전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다가 쉬고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로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전유로 위로하며 세울 때 주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소생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돌려서 주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신앙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개월을 마치며 또 6개월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점에 우리가 영혼권이 제1순위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